여러분,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를 첫 번째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것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고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떤 지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곳, 은혜의 보좌일 것입니다.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요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